제가 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제 집사님 네 분, 저희가 헌금 좀 보낼 테니까 필요하신 데 있으면 쓰시라고 가서 찾아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보내신 게 아니라 정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동 상촌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창영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청주에 있는 금천교회에서 한 10년 이제 부목사로 일을 했고, 그러던 이제 중에 담임 목회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상촌교회가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시골교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냥 자리가 났으니까 한번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번 가보기나 하자.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한번 하러 왔어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쉽게 말하면 씨를 뿌리니까 밭에서 반응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도 씨를 뿌리면 뭐가 좀 열매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를 가라고 하는 신호가 아닐까.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 있고 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열매도 거둘 수 있는 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여기 한번 와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돌아오면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오게 됐죠. 처음에 담임 목사로 왔을 때 비가 내렸어요, 그날. 그때는 사택이 없었어요. 사택이 이제 바로 여기 붙어 있는데 정말 전면 수리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택 수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착잡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이제 다시 청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저만 남아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랬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 첫 부임지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각오도 있었고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열매를 좀 거둬보자 이런 각오를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상촌교회 이름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영동군 상촌면이기 때문에 그냥 상촌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농촌의 형편상 주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바쁘세요. 저희는 이제 과수농가가 많다 보니까 연중 바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겨울철이지만 꽃감을 다 널어서 말리고 있는 중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확이 또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와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보다 예배에 좀 집중해보자, 예배. 그래서 이제 예배의 준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 또 이제 성경 공부.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날은 주로 이제 예배 중심, 또 아이들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한다면 수요일날은 성경 공부를 해요.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 전반을 훑어보는 그런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처음에 와서 한 2년 동안을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 공부 좀 힘들어 하시죠.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오냐면 목사님 한 번 더 하면 좀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2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양육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왜냐하면 이제 이 동네 자체가 시골교회는 전도를 한다고 사람이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종교가 다 있고 다 연세 드신 분들이고 그리고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삶으로 보여주고 뭔가 섬기는 모습, 뭔가 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뭐 이런 걸로 삶으로 감동을 시키지 않으면 쉽게 선택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더 섬기는 삶을 살고 또 예수님 같은 인격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전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교회 학교가 없었어요. 저도 이제 교회 학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제 딸아이하고 아들이 있는데 걔들 둘을 데리고 교회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이 근처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들고 가서 여름에 이제 애들 나눠주고 전도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뭐 과자 같은 거
거기다 이제 뭐 스티커 붙여가지고 저희 교회 이름하고 예배 시간 적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좀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동네에 그때 당시 초등학교 전교생이 한 62명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아이들이 몇 명이 왔고,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학교를 이제 5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26명이 됐어요. 교회 학교가 그래도 많이 좀 부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이 교육관이 왔는데 전형적인 시골 교회 이제 교육관이죠. 근데 뭐 문제가 뭐였냐면 쓰지 않는 목욕탕이 하나 있었고 화장실이 아주 좁았습니다. 주방은 일반 가정집 주방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좁은 주방이었어요. 또 이제 화재 위험도 좀 있었어요. 국 같은 걸 좀 많이 끓이게 되면 이 안에서 끓일 수가 없어서 바깥에다가 따로 그 화덕을 갖다 놓고 끓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인분들도 좀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근데 문제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새벽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돈 좀 주십시오. 참 그때는 간절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제 집사님 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뭐 시골교회 가셨다면서요. 저희가 헌금 좀 보낼 테니까 필요하신 데 있으면 쓰시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헌금을 이제 가서 찾아보니까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 보내신 게 아니라 2,500만 원 정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날 이게 아침 새벽에 내가 교육관 놓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전화가 온 걸로 봐서는 이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저것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교인들 헌금합시다 해서 헌금하고, 이래서 이제 완공이 됐어요. 제가 이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물론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기억에 남고 저한테는 다 귀한 분들이고, 뭐 근데 이제 제가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여름에 성경학교 할 때마다 저를 도와주러 오는 분이 있어요. 제 대학 후배인데, 대학 후배가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이제 분하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그 성경학교가 저희가 2박 3일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성경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아이가 넷이에요, 넷. 4명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다 우리 아이들하고 다 섞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이제 교사로 봉사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와서 뭐 본인들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본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제 그게 몇 년 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 네 분이 오셔서 계속 도와주신 결과 성경학교를 아주 저희가 무난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죠.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늘 제가 그분한테 감사한 마음이에요. 농촌교회에 필요한 건 물론 뭐 재정도 필요하지만 가장 아쉬운 게 일꾼이 없어요. 근데 먼저는 목사님들이 젊어야 된다. 농촌도. 예, 물론 도시교회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의욕 갖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농촌이야말로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물론 뭐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뭐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래도 젊어서 의욕을 갖고 열정을 갖고 농촌을 좀 살려보겠다는 비전이 있는 목사님들이 좀 계시면, 그러면 농촌 교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농촌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없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젊은 목회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젊은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 없다는 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한계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일학교를 도와주시는 집사님, 그분들도 이제 뭐 30, 40대신데 그런 가정만, 몇 가정만 교회에 있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도시교회의 청년들이나 혹은 이제 젊은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좀 시간 날 때마다 농촌과 좀 이렇게 어떤 제휴를 좀 맺는달까요? 자매 결연을 맺고 좀 주기적으로 농촌교회를 방문해서 좀 봉사를 좀 해주시면,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와서 이렇게 젊은 분이 앉아서 같이 예배만 드려줘도 목사님들은 힘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와서 이제 시간을 좀 투자해서 봉사해 주겠다 이러면 농촌 목사님들한테는 큰 힘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사역들이 저는 충분히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좀 지속적인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갖고 좀 함께 하면 저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이다. 저희 교회 모토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예요. 제가 꿈꾸는 목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세상으로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이 먼저 체득할 때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도 전파가 되는 거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와 더불어 성도들이 그것에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뒤따라갈 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도 창립기념 주일이 되면 이 마을에 떡 돌리기를 해요. 해마다 이제 떡을 돌리는 행사를 했었고 또 지금 이제 소망교회의 대학부 청년들이 와서 3년 동안 경로잔치를 이제 해줬어요. 근데 그 사역도 저희가 좀 계속 해나갈 계획이고 또 이제 구제 사역도 좀 저희가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의 미래는 좋을 것이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좀 만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 그냥 우리가 너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서 흔히 말해서 값싼 은혜, 값싼 은총이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 구원이 너무 싸구려 구원이 돼버렸어요. 그냥 의식 없이 혹은 또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떤 개인의 신념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도 가끔 그렇고. 그런데 이제 고민을 다시 좀 해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영생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